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8일 수요일,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고 생각할 문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판은 그 죄악의 크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짧은 인생 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고 죽지 않은 고통을 더한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성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존재한다면 영원히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눈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할 때에 쓰레기들을 다 모은 다음에 불살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하고 멋진 새로운 집안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만약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운데서 수많은 존재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불타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들려질 원망과 비명, 통곡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명 소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소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고문 기구 중에 한 가지를 기원전 6세기경 시칠리아에 존재했다고 하는 화형기구로 전해집니다. 고대 이탈리아의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화형기구는 아니었지만 이 노세 황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진 혹은 팔라리스의 노세소라고 알려진 이 고문기구는 어떠한 것일까요? 노쇠로 만든 황소에 사람을 가두어 아래에 불을 질러 천천히 사람을 익혀 죽이는 장치입니다. 처형을 시작하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채로 구워지면서 내는 비명소리가 정밀히 설계된 소 입부분과 연결되어 금관을 울려 마치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참으로 죽어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마저도 바깥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무섭게 들리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와 이 기운들은 소의 콧구멍 속으로 나오도록 해서 마치 소가 썩난 것 같이 비명을 소가 이 사람의 비명 소리가 소가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로 그렇게 들리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문제는 펠라리스가 이 황소를 만들도록 그 당시 유명한 조각가 페릴라우스에게 시켰는데 페릴라우스가 이 황소를 만들고 노쇠로 황소를 만들고 다 설명해 주었을 때 팔라리스는 정말로 그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며 페릴라우스를 이 황소 안에 넣고 불을 태워서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노쇠 황소를 만든 페릴라우스였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팔라리스 황소의 최후의 희생자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팔라리스 황소를
만든 팔라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팔라리스를 태우고 나서 BC 554년에 팔라리스의 죽음을 끝으로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 왜냐하면 이것은 화형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고통을 느낀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 속에서 죽지도 못하게 영원히 그 고통을 누리도록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했던 팔라리스의 황소보다 더 잔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관한 가르침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됩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관한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둘째 사망은 우주에서 죄와 죄인을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통곡의 지옥, 그것들을 영원히 통곡의 지옥에 그것들을 영원히 감금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주는 결코 원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2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이 사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계시록 7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 다시는 이러한 눈물,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모든 인간을 공평함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은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데서 비롯됩니다. 죽음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구원받을 자들은 기쁘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외치던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목을 밟고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늘에는 없는 것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열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그 금이는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극이 그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통, 눈물, 아픔, 괴로움, 마음 상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재난, 아픔, 눈물은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고 완전할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세상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기에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자비하심에,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